7월 3일 금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신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오늘은 슬픔과 아픔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슬퍼하거나 아파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단편적으로만 신앙을 생각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과 감사도 있어야 하지만 죄로 인한 이 아픔과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팔복 말씀인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의 죄와 또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슬퍼할 수 있는 슬픔의 영성을 가진 분들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예레미야 8장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슬픔과 아픔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8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욱더 실감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예레미야가 멍든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신앙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파토스에 공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에 공감하여 하나님의 아픔에 공감하여 슬프다 아프다 내 가슴은 멍들었다 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박영돈 교수님께서 페이스북 담벼락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는 기쁨과 슬픔, 감격과 탄식같이 상반되는 감정이 교차한다. 그리고 이 탄식이 없을 때 우리의 감정은 거짓 감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예레미야는 성령 충만한 자였던 걸로 보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탄식과 슬픔과 그 고통의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예레미야처럼 슬픔과 아픔의 영성이 있습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생기는 탄식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공동체의 죄악에 대한 탄식이 생겨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8장 19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당혹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시온에 덮친 재앙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유다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시온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기 싫어서 혹은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재앙이 임한 것이 결코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신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다시 유다 백성들이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아직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8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우리는 이 구절에서도 예레미야의 슬픔과 아픔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민족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르앗에는 유향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어찌 자신의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가?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치료를 못 받는가? 한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우리 예수님의 눈물과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울음은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며 통곡하신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영성, 아파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청년 여러분, 더 사랑하는 자가 슬퍼합니다. 더 사랑하는 자가 아파합니다. 죄악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신앙이 없는 자가 좋은 그런 신앙이 있는 자가 아니라 죄악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슬픔과 아픔의 영성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이 슬픔과 아픔의 영성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슬픔과 아픔의 영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슬퍼하며 가슴 아파했던 예레미야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인 신앙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슬픔의 근원적인 치료자 되시며 영원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나아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